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스토리를 아마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본문은 그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죠. 하나님께서 큰 폭풍과 바람을 일으켜서 요나를 가로막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요나 한 사람의 지금 이 불순종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던 뱃사람들은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이 상황을 잘 모면해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인 요나는 때론 무책임하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면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이방인들과는 전혀 말조차 섞지 않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봤죠. 선장이 요나를 깨우게 되고 제비를 뽑아서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지를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요나가 뽑히게 돼서 요나가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실직고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이제 하죠. 이게 지난주에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지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시겠죠? 저 요빠라는 곳에서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원래 가야 될 곳은 저 오른쪽에 있는 니느웨라는 곳인데 저 니느웨라는 곳에 가기 싫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갔어요. 그래서 어제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제 배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비를 뽑아서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오게 됐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 요나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걸 알았는데 이 요나 때문에 생긴 것을 알았다면 사람들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그 분노가 일어나서 요나를 뭐 때리든지 뭐 저주를 하든지 욕을 하든지 아마 그래야 될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가끔 뉴스에 보면 제가 이런 뉴스 보거든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서 누가 사망을 했는데 보면 또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또 사망하게 되면 온갖 인터넷 댓글에는 저 사람을 당장 뭐 사형시켜야 된다느니 온갖 저주의 말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를 견디기 힘들어해요. 몇 년 전에 그 국정농단이 있을 때에도 그 배우에 최순실이 있다라는 거 하나에 온 사람이 온 국민이 붕괴해서 학생들까지도 촛불 들고 광화문으로 나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정의와 공의, 이 공평한 것이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거나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분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요나가 타고 있던 배에 있었더라면 요나에 대해서 막 욕을 하든지 멱살을 잡고 한 대 후려치든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상관없는 우리까지 죽게 생겼다고 막 온갖 불만과 때론 욕을 했겠죠. 근데 뱃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요나를 오히려 존중해 줍니다. 11절 말씀, 11,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했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뱃사람들의 질문은요 요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곧 이어서 보면 알겠지만 이 뱃사람들은 요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만 아니었다면 이 배는 안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자기를 이 배로부터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고 한 거예요. 자기가 이 배를 떠나는 것이 이 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뱃사람들의 반응은 또 좀 흥미로워요.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사람들은요, 누구나 극단적인 위기에 처하면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일단 내가 살고 봐야죠. 뭐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것도 내가 살고 난 다음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부터 살아야지. 그러려면 요나를 던져야죠, 바다에. 근데 이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육지를 향해 계속 노를 저어갑니다. 이걸 보면, 요나서 안에 보면 이방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양심적이에요. 이 벳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뒤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던진 하나님의 말씀, 이 원어를 보면 딱 5글자예요. 다섯 단어예요. 요나가 던진 5단어가. 이 5단어를 듣고 온 나라가 회개했거든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이방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양심적이고 또 믿음에 반응 잘하고, 이런 모습이 요나서에는 더 이제 부각돼서 나옵니다. 요나는 끝까지 불완전하고 뭔가 부족한 선지자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면서 이 요나서를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왜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부족하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일까? 요나가 뭐 개과천선했다든지, 아니면 요나가 철저하게 회개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모습은 끝까지 안 나옵니다. 끝까지 요나는 왜 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따져요. 그렇게 끝나요, 요나서는. 근데 요나서 외에 나오는 다른 성경들을 보면 거기에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죠. 엘리야도 나오고 이사야, 예레미야, 모세,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능력도 많고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여요. 또 그런 선지자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꿋꿋하게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높은 레벨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요나는 왜 이럴까?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여러분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요나가 다른 선지서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요나라고 하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같은 여러 선지서들은 거기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요나서에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요나란 개인을 중요시 여겨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요나서는 요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른 선지서는 전하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초점을 바꿔보면 만약에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선지자들 그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성경은 어떻게 내용이 바뀔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요나서는 지금처럼 불순종하는 이 불순종의 대명사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섯 마디의 외침 하나로도 이방인들까지, 이스라엘도 변하지 되지 않는데 이방인들까지도 회개하게 만드는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요나서는 나왔을 거예요. 그 악하고 잔인한 이방 도시 한복판에 가서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능력의 선지자 요나,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또 예를 들어 엘리야를 만약에 우리가 그 엘리야란 개인을 향해 초점을 맞춘다면 성경은 아마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 같아요. 사악한 왕비인 이세벨 체포 명령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는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겁쟁이 엘리야의 모습, 그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와 요나,
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지자일까?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지자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나를 보면 당연히 비겁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긴 요나보다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그들을 멋지게 이긴 엘리야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은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설교할 때에는 우리가 주변 환경이나 나의 능력과 그런 형편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처럼 그런 결과와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은 늘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이 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양떼가 좀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에 좀 열매가 있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적당히 있어야 그래야 뭔가 할 맛이 나고 뭔가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칭찬 들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늘 이 목회자인 저에게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혹시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울하다고 생각하나요? 저 사람은 저런 능력도 있고 저런 힘도 있고 저런 많은 걸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스스로 위축되고 있지 않는가요? 나에게 가장 큰 상실감을 주는 그것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상실감을 주나? 만약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서 오는 상실감보다 더 큰 상실감을 주는 것이 만약에 내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목회의 열매,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에 대한 우상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우리에게 다 그런 우상이 있어요.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이 자녀가 됐든 직업이 됐든 돈, 체면, 자존심,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는 그것 그리고 이것이 무너졌을 때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상실감과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이야말로 무너져야 될 내 안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요나보다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했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낙심해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엘리야나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나는 못하겠으니 다른 사람 보내라고 하는 이 모세나 다 요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많은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행한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요나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연약한 요나의 말 한마디에 비록 억지로 한 것이랄지라도 그 한마디에 그 수많은 그 니느웨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이 요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다른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 많은 능력들도 하나님이 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별 인생 없습니다.
나만 못났다고,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나나 엘리야나 다 죄인입니다. 다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요나서의 요나처럼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도 다 그런 부족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근데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그런 죄인이고 허물 많은 연약한 자인 것을 알지만 그래도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이다. 라는 겁니다. 좀 못해도 좀 못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던질 만큼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의 아픔을 같이 울어주시고 함께 웃어주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토닥토닥 거려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모습, 부족한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엘리야처럼 완벽해 보이는 사람, 더 훌륭해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심각한 죄인이야.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대해서 엄청 실망하시고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폄하하는, 훼손시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실망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하나님은 아세요. 그거 아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그거 아시면서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거 아시면서도 목숨을 던져주신 겁니다. 그분은 성경에 말하기를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사랑 그 자체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큰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또 그분의 기쁨이 되고 있음을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요나는 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까? 이겁니다. 여기 많은 그런 그 의도들이 또 감춰져 있거든요.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은 회개해서일까? 아니면 저 니느웨로 가느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은 악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적군을 사로잡으면 팔다리 자르고 뭐 가죽을 벗기고 잔인하게 고문하다가 죽인다고 했잖아요. 불에 태우고 막 이렇게. 그리고 악명 높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차라리 그렇게 죽을 바에는 바다에 던지는 게 낫겠다. 그게 그렇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요나는 회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회개의 언어를 구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렇게 반항하던 요나가 뭐 순식간에 회개하는 것도 지금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바다에 나를 던지라고 했을까?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일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어느 정도 이치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요나에게 있어서는 니느웨로 가지 않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로 바닷속으로 자기를 던지는 것을 택했을 거라는 겁니다. 바다에 빠지면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을 거야.
바다를 마르게 할 수도 없을 거고 뭐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 다시스까지 가지 못하면 이제 바다 깊은 곳까지 가서 그렇게까지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은 이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상황에서 요나의 작은 변화가 있다면, 전혀 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작은 변화가 있다면 요나가 이 상황을 책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이 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요나의 작은 변화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생긴 변화는 아니에요. 오히려 믿지 않는 저들이 저렇게 합리적으로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요나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의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뱃사람들은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지로 끝까지 가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폭풍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야, 이것은 우리 힘으로 이 폭풍을 벗어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다 절실히 깨닫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집니다. 이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진 이 뱃사람들의 행동,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들을 향해서 왜 멀쩡한 사람을 바다에 던지냐고 비난할 수 있을까? 이들은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들의 잘못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요나가 이 배에서 보여준 작은 변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요소를 보여줍니다. 내가 다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해서 당신들에게 이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요나의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대신 당하는 희생, 대신 당하는 희생이 바로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고 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단적인 예로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자녀들을 키우면 우리가 그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부모들이 어떤 일을 행하나요? 놀아주기도 해야 돼요. 그들과 놀이터에 나가서 놀아주기도 하고 좋은 데도 데리고 나가서 구경도 시켜주고 놀아줍니다. 책도 읽어줘야 됩니다. 무릎에 앉혀놓고 피곤하지만 밖에서 일하거나 집안일하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책을 읽어주고 놀아줘요. 또 편하게 사발면 끓여 먹이지 않고 맛있고 영양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입니다. 심지어는 학생들이 학생 시절에 혹 사고라도 치면 때로는 부모가 대신 상대방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이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부모가 잃어버린 만큼, 부모가 소비한 만큼, 부모가 희생한 만큼 자녀들은 얻습니다. 이런 희생이 없이,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저절로 자녀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죠.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사랑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희생을 통해서 나를 계속 내가 대신 희생을 당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 때 나는 점점 작고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행복해져요. 이게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들을 이용해서 내 욕구를 채우는 사랑이라면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대신 희생을 당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요나의 모습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즉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요나가 뱃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요나의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은 큰 차이가 있죠.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뻔한 거고, 그는 물속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이고, 또 예수님은 그냥 던져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 된다는 것은 대신 제물로 바쳐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벽한 사랑, 대신 희생당하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을 기쁘게 받으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폭풍이 사라져요. 15절에 보면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다라고 해요. 이 뱃사람들이 폭풍을 보고 두려워한 것은 이거거든요. 평생 바다에 살아왔지만 이런 폭풍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의 폭풍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신의 분노라고 여겨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대한 폭풍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그런 폭풍이 일어난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요나가 던져지는 순간 마치 그 전기가 나가면 순식간에 모든 전원이 다 꺼져 있는 것처럼 요나가 던져지는 순간 폭풍이 갑자기 멈춘 것. 이게 더 놀라운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을 누군가가, 어떤 신이 순식간에 다 잠잠케 했던 것을, 그걸 보면서 그들은 이것이 요나가 말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뱃사람들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폭풍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악화되는 일이 있습니다. 쓰나미 같은 삶의 폭풍을 만날 때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폭풍 가운데 있다면 그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폭풍 속에서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폭풍이 잠잠했었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났지만 요나가 던져지는 순간 그 모든 진노가 사라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 폭풍처럼 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죽으시는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대한 분노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분노만큼의 거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희생적인 사랑을 받아보거나 준 적이 있나요? 그로 인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를 향한 이 거대한 사랑이 믿어지시나요? 내 인생의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근데 끝까지 여기 나오는 이 뱃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사건이 뱃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컸어요. 폭풍 때문에 배가 부서질 때까지 갔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폭풍이 사라졌는데 더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처음 겪었던 두려움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려움이에요. 그전엔 폭풍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심이에요.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요나가 믿는 한 부족의 신, 이 정도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요나 덕분에 목숨을 구한 지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그 거대한 폭풍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그들이 온몸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라는 말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께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요. 사람은요, 위기를 닥치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이 문제만 해결될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이 폭풍에서 그들이 살 수만 있다면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다른 것도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위기가 사라지면 또 그런 마음도 사라져요.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을 위해서 뭐든 다 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결해주면 내 자녀 이 병만 고쳐준다면, 내 몸에 이런 병만 고쳐준다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만 있게 해준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하겠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게 해결되면 그 마음도 사라지는 게 우리의 약점이거든요. 근데 이 뱃사람의 경우는 달라요. 폭풍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뭔가 해줄 것을 기대하고 드리는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그 자체의 경의를 포함해서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믿음이 이방인들인 뱃사람에게부터 시작되고 생겼다는 거죠. 어찌 보면 참 우리의 믿음보다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만 관심이 있고 내게 선물을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선물을 주시는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1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면서 우리는 처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인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요나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사악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요나가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요나가 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바다에 던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역설적으로 요나의 이런 반선교적인 활동이 이방인들의 회심을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국 보면 하나님은 처음 요나를 통해 하시고자 했던 일을 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이 요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하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없습니다. 혹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순종이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기 원하시는 일, 그 일 때로는 요나처럼 죽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늘 적용할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것. 그게 하나님이 그걸 하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이라고. 순종이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악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마음 먹으신 일은 반드시 하고야 마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스토리들을 보면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결국은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기어코 내가 너를 사랑하고야 말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막을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하고야 마는 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요나처럼 죽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시거든요. 이겨먹을 수 없습니다. 순종이 제일 편합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하고야 만다는 것.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했던 경험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해서 내 마음의 폭풍이 순식간에 잠잠하게 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보겠지만 요나가 결국 어디에 들어가죠? 물속에 빠진 다음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돼요.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저는 악한 자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냐라고 불평불만했지만 요나 스스로도 결국 끝까지 불순종하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게 돼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이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 그래서 주변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엘리야 같은 이사야 같은 능력 많은 사람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들이나 요나 같은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별 인생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을 단 한 번도 아까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항복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삶 속에 겪는 커다란 폭풍이 있다면 폭풍 속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 폭풍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잠잠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